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 오늘은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의 시작은 사실은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상태와 똑같은 상태에서 사무엘이 시작이 돼요. 사무엘서가 어떤 상황이냐? 사무엘상의 처음 시작은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 하는 대로 행동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왕이 없다는 것은 이 당시에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에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내가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거기서는 너무 좋아해. 그런데 그 다음에 너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돼. 그렇게 된다는 그 말에는 그들이 예수님 믿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정했다가 이제는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쾌락을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그러면 안 믿겠다고 그냥 뒤돌아 가버린 사람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그리고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 한 가지에서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왕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서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서에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한 왕을 구했지만 사실은 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하는 거. 그러니까 왕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신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근본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근본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15장.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렇다면 네가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소중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제가 언약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언약 관계를 성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자기의 가진 것들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자신들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들의 왕을 달라는 것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세상의 백성들은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고난이 지나면 나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거야. 그리고 내 앞에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 내 안에 모든 환경적인 여유가 생길 것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게 될 것이고, 내가 누리고 싶은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런 세상의 축복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환경에, 그리고 세상의 누림에 대한 복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1년하고 2년하고 10년하고 20년하고 나면요, 우리가 바뀌는 게 뭐냐?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의인이 되냐?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보시기에는요, 1년 믿은 사람이냐, 50년, 60년 된 거룩하게 훈련된 자나, 주님 보시기엔 다 도토리예요. 죄송하지만 다 도토리 기저귀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의롭게 산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는 꿈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모든 것은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눈에 보이지가 않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아직도 응답이 없는 거야? 그렇다면 아직도 멀었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직도 불완전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축복받기, 세상의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잘못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이전에 우리가 소심했던 거, 이전에 우리가 연약했던 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고, 우리가 그동안 악한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움직이지 못했던 우리에게 이제는 그 사단의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형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겨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야지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찾을 수 없어요. 왜? 세상은요 거짓이에요. 세상은 헛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기루를 찾아 행복을 찾아 마음껏 돌아다니지만 세상에서 그건 발견할 수 없어요. 오직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행복을 찾기 원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나왔어요. 세상의 어떤 책도 행복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줄 수 없어요. 왜? 그들은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축복, 우리의 복은 무엇이냐? 이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서 절대로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바로 7장에서 그 블레셋, 그 철병거를 갖고 있는 그 블레셋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무례를 말하셨어요.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고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전쟁이 여러분의 손에 없어요.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손 하나 댔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말했어요. 야 하루에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 때 찍소리 하지 마. 왜냐면 인간이 찍소리 하는 걸 알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여리고성을 떨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요. 왜? 그 떼약볕에서 돈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돌아야 돼요. 갓난애기까지 나이든 할아버지까지 지팡이 짚고 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사실은 순종하기 쉬울 것 같죠? 절대 힘들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칠 때는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외쳐 소리 질러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그 무너진 건 누가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를 할 때도 사실 아이성 전투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에선 졌어요. 근데 두 번째 전투에선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줘. 너희들 숨어 있어. 그리고 숨어 있다가 샌드위치 작전으로 양쪽을 같이 샌드위치 작전에서 진멸시켜.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전략을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남쪽 연합군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을 본다면 그 전쟁이 인간이 싸운 건지 하나님이 싸운 건지 우린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산같이 높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 장애물 여러분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은 믿음으로 꼭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싫어해. 무서워요. 숨어 있어. 그리고 또 그냥 저 뒤쪽에 가가지고 딱 지켜봐. 근데 여러분 방백 지켜보는 방청색은 결코 상급을 못 받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힘들지만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그 전쟁의 무기가 뭐냐?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이기고 권력으로 이기고 명예로 이겨. 세상 사람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이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키우려면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죠?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돼요. 그냥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막 100일 작전 기도하고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주여 믿음 주세요 하고 딱 나갔는데 어려운 상황이 딱 닥치면 도망가 버려요. 기도하지 마세요. 목 아파, 배고파.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블레셋 전쟁에서 그들이 전쟁하기 전에 어땠어요? 그들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막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악들을 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과 함께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고 있으면 회개했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7장이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있는데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기도 허탕이네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이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고난을 즐거워해야 돼요. 왜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하나님 저 믿음이 저 고난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 맨날 베이비 신앙인 거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엄마 쭈쭈 맘마 배고파 기저귀 갈아줘. 맨날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는 맨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나는 왜 안 주고 쟤만 줘요? 막 이러면서 시기 질투 미워. 교회 안에 이 시기 질투 미움이 얼마나 많아요. 제대로 안 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난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무슨 스텝이 와봐라 맞짱 뜨자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용사로 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은 신경 쓰지 않아요. 전쟁에 신경 쓰지 않아. 왜? 전쟁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면 돼. 뭐예요? 사무엘은 제단을 쌓아버려요. 예배드려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전쟁에 왜군이 쳐들어오는데 거기서 예배드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적들에게 갑자기 막 우리를 바래버리니까 그 블레셋들이 혼미백산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그 전쟁에 패하고 마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는 사무엘이 늙을 때까지 평안했다고. 블레셋의 그 기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그 사건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안 보일 뿐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일 뿐이야. 하나님 지금 정부 안에 들어가서 막 서로 이간질을 시켜놓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서로를 같은 적끼리 서로 칼을 갈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돼요. 오늘 사무엘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 나의 모든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회복된다면 여러분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강력한 용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그렇게 평안하게 살던 그들이 이제 평안하게 살다가 사무엘이 늙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두려움이 온 거야. 그래서 이 사무엘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에게 사사로 맡겼는데 이 아들 둘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이 다 자신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했다면 사람들을 안 봤을 텐데 하나님을 딱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도 믿을만하지 못하니까 갑자기 이제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런데 오늘 사무엘에게 찾아온 그 장로들은 다 재력가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많은데 나라를 누군가가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가진 거 다 뺏길 것 같거든요. 지금 관심의 초점이 어디로 가버려요? 경제적인 것에 가버려요. 신앙적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갔어야 되는데 무엇에 집중해요? 물질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물질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내려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살았나요? 우리를 위해서 살았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자기 목숨 살겠다고 자기 목숨 자기 거 빼앗기지 않겠다고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처음과 끝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점점 내가 가진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잘못 방향이 틀어지게 돼요. 오늘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급급해가지고 매일 기도하며 새벽 기도하는 그 소리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직장 거기서 정말 잘리지 않게 해주세요. 온통 우리 자식 직장이든 뭐 학교 제대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가졌으나 적게 가졌으나 생기 먹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 지금 그 영혼들이 슬피 울고 있어요.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다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사무엘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으니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사무엘은요 사람들의 어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언짢아도 어디의 자리로 가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사람들과의 사람들을 대화할 때 감정으로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왜 저럴까라는 어떤 판단도 다 내려놓으시고 어디로 가시면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것이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사무엘이 한 얘기거든요. 그거와 같이 사무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간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려다가 인생이 꼬여버려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모든 구구절절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겠어요.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되려고 하라. 너희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신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이제는 족장 시대가 지나서 왕정 시대가 올 것을 하나님이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신명기 17장에 왕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왕을 세워라 라고 미리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도 왕을 안 세울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준비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마 그가 다윗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사람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막 급한 거야.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 이거 당장 해결하면 뭔가 막 잘 될 것 같잖아. 근데 막상 그거 해결해도 똑같아. 별로 달라진 거 없어.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그런데 막 달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요구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케이. 그럼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가 왕을 줄 거야. 그렇지만 왕이 생길 때 왕의 제도가 이제는 시작된다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말씀들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왕의 제도가 시작이 된다면은 이제는 아들들이 이제 군대에 참여해야 되고 또 막 무슨 성을 짓는다고 막 성을 쌓으러 돌아다녀야 되고 딸들이 와서 왕의 밥을 해줘야 되고 후궁이 돼야 되고 막 이런 어려움들 그리고 막 좋은 과일나무라든지 열매들이 나오면은 그거를 다 왕에게 가장 최상의 것들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뭐 그런 이런저런 것들이 다 왕에게 다 드려져야 된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왕의 제도가 결코 너희들에게는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통치는요 사람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통치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억압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마치 노예로 부려먹어요.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 바로 바로왕 그들이 살았던 애굽이라는 나라는 바로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라암셋을 짓는다 무슨 성을 짓는다 이러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고역을 하러 끌려가야 되고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전쟁터에 자기 아들들을 다 보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통치하는 곳에는 정말 뭐예요? 인간에게 고통을 줘요. 그리고 어려움을 줘요. 아픔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왕을 좋아하지만 왕이 통치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된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18절 읽겠어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다 왕정 정치에 대한 얘기들이지만 여러분 이 땅의 왕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들을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왕들의 정치를 보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했고 그 지혜왕 솔로몬 역시도 너무나도 많은 성과 막 성전 짓고 또 왕궁 짓고 막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고역을 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왕에 대한 그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이거와 같이 이 땅의 모든 왕과 다스림에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이 사무엘서, 이 왕정시대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 되심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질고를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아픔을 아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세요. 여러분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아세요.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기도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용서를 7번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이라도 70번 하라는 얘기. 그래서 그 77에 490번. 그 얘기는 뭐냐? 그냥 잘못했다면 무조건 다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에게 우리 집사님이 잘못했으면 예수님은 계속 용서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면 모든 걸 다 용서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부족한 거, 여러분의 연약한 거, 그걸 여러분 예수님은 다 하신다는 거. 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왜 쓰러졌는지, 왜 거기서 연약해 있는지, 왜 지금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있는지 예수님은 다 이해하신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으로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온전히 예수님이 주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맡기셔야 돼요. 그렇게 맡길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왕을 달라고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왕을 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멈춰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돼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영적인 전쟁에 싸워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여지는 이 앞에 놓여있는 이 하나님 두려움과 우리 염려들 그것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숨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담감과 아버지 또 하나님 두려움 속에 버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70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는 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기려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바다에 덮은 같이 179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일본을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자신이 바로 효도하는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을 빼앗겨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디 속에 누구를 향해서 울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 문을 여러분의 눈이 되시기를 오늘 이 밤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시는 그날 우리 바다를 덮고가는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하게 하는 주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험하기를 원하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사랑을
이스라엘까지 증거됐으니 그날까지 하나님 그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강력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엄마나 같은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가 매일 밤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예배하는 자로서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다려 나아갑니다. 주여 Thank you.